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벌써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참 빠르지요. 그저께가 소설이었는데 희한하죠. 소설이 딱 지나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고요. 와, 겨울이 이제 오는구나 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겨울이 되면 여러분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사람들이 자신의 좀 유익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계획하지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어떤 사람은 좋은 책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또 어떤 사람은 뭐 아주 다이내믹한 스포츠를 이렇게 계획하기도 하고, 또 문화 공연을 또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를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데요. 정말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 자기를 정말 성장시키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걸 빠뜨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힘. 자기 성찰, 자기 자아 성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어땠어? 내가 왜? 내 스타일이 어떤데? 나 괜찮잖아. 자기 도취 혹은 자기 만족에 그냥 빠져 있는 사람은 성장은 고사하고 오히려 퇴보하거나 도태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늘 자기를 돌아볼 때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이걸 채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 문제가 생겨 있는 부분, 그것을 돌아서게 되는 것 같아요. 돌아보는 사람이 돌아서게 되는 것.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약한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무엇이 모자라는가 늘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또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뜨아의 시간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볼 때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로 자기의 자리, 부족한 자리, 연약한 자리, 그리고 스스로 약한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삭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삭이 그랄 땅에 이렇게 거하게 되면서 거부가 되잖아요. 정말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고 나름 힘도 가지게 되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다 메워버리면서 시기 질투하며 이삭을 공격해요. 아비멜렉이 급기야 찾아오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나그네의 서름, 이 부당함, 억울함, 자신의 터전을 모두 놓고 그냥 그 일구어 놓은 것들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돌아서는 그 이삭의 마음 한켠에 얼마나 서름이 폭발했을까. 우리 아버지도 이러셨겠구나. 그런데 그 서름만에 멈춰 있었으면 정말 견딜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삶을 지키셨구나. 나의 삶도 지키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삭이 새로운 곳을 가게 되죠. 물론 그곳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와서 공격하지요. 대적하지요. 그래서 다툼, 애색, 대적함, 신나, 마침내 내 삶이, 내 장소가 넓어졌습니다. 르호보까지. 이삭은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은 그랬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군대 장관, 지금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비고를 대동해서 그리고 친구 아우삿을 대동해서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삭의 지금 표정이요. 이들을 대하는 절대 권력자잖아요. 왕이고 군대 장관인데 이 권력자들을 대하는 이삭의 표정이 조금도 위축됨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장 27절을 보시면 이삭이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서 떠나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묻습니다. 굉장히 당당한 표현을 하잖아요. 나를 미워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를 떠나라고 하지 않았냐.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그러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았다. 무엇을 보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너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았다 이야기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유사한 상황 머릿속에 떠올려지시죠?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동일한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평화조약을 요청해요. 그리고 지금 이삭도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살짝 다르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암양새끼 7을 딱 준비해서 아비멜렉에게 평화조약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에요. 찾아옵니다. 누가? 아비멜렉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간청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거,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라는 거 우리가 보았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어떤 서름을 받았어요? 우물을 다 메워버리는 그런 공격을 당하잖아요. 부당하게 처리했고 서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꿋꿋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떠나 또 우물을 파고 또 떠나 우물을 파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존을 잘 유지해 나갔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내쫓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신이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신이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신이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평화조약을 맺지요. 자, 이렇게 이삭과 아비멜렉의 평화조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종종 여러 군데서 확인시켜 줍니다. 쫓겨났던 이삭, 대적당했던 이삭, 억울했던 이삭, 부당했던 이삭, 내몰렸던 이삭. 그러나 자신을 내몰고 쫓아내고 부당하고 억울하게 대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역전, 반전시켜 주는 것. 요셉에게도 일어나, 모세에게도 일어나, 다윗에게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여지없이 그런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내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보고 세상에 눈이 팔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반전의 역사. 지금 이삭이 그 반전의 드라마,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 아브라함,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떠돌이 나그네 척박하고 너무나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삶 속에서도 그들의 이웃을 살펴보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진다는 것.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눈에 보일까? 그의 삶으로, 그의 일상으로, 그의 선택으로, 그의 결정으로, 그의 걸음의 흔적으로 믿음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뭐 구역으로든 여전도회로든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요, 가까울수록 알게 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사람도 몇 번 이야기를 해보면,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금방 알게 됩니다. 몇 마디 이야기 나눠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금세 알게 되어요. 남편은 내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을 따르는 사람인지 압니다. 아내는 알지요. 내 남편이 예수를 몇 년 믿었건 교회를 몇 년 다녔건 상관없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내 남편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아내는 안다고요. 자식은 모를까요? 자식도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따라가는지, 세상을 좋아하는지, 세상 것에 환호하는지, 세상식으로 가는지, 말씀 안에서 힘겹지만, 치열하지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느라고 안간힘을 쓰는지,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쳐다보며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자식들은 너무나 잘 안다고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식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따르는지 세상을 따르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세상에 눈 팔려 있는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무리 우리가 척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가면 쓴다고 해서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세상을 따르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에 마음 중심을 다해서 비록 서툴지만, 비록 넘어질 때도 많고 흔들릴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시선을 고정하고 그 사람의 삶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비골처럼, 아비멜렉처럼, 아우사처럼 이삭,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주변이 분명히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혹여 믿음의 눈을 닫고 가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라는 책을 쓴 원재훈 시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이 오래전에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의 사무실에 잠자리가 날아든 거예요.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는데 이 잠자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몰라서 뱅글뱅글 돌더라는 거죠. 그 사무실에는 무려 9개의 창문이 있는데 이 잠자리는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혼눈 견눈에서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잠자리가 정작 내가 나가야 할 문이 어디인지는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이것저것 여기저기 눈이 팔려 살아가면서도 정작 내가 봐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는 눈이 감겨져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진짜 봐야 할 눈, 단 한 개의 눈, 그것만 있으면 되는 그 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어떤 눈이 없어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눈 떠 있는지, 잘 보고 있는지, 봐야 할 것을 보고 있는지, 보지 말아야 할 것에는 눈이 감겨 있는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믿음의 눈을 떠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여 그분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그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웃이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이 주변으로 흘러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정작 바라봐야 할 하나님, 그분께는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그분께는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에 눈이 팔려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